네, 방금 소개받은 조혜라 선교사입니다. 성도님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선교사로 또 사역과 또 제 삶의 간증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귀한 자를 허락해 주신 우리 박종도 목사님과 레인스파 한인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2002년도에 영국에 도착했고요. CCC 파송으로 영국은 이제 아가페라고 부르거든요. 그 크루세이드라는 단어 때문에 영국은 CCC라는 단어를 안 쓰고 아가페라고 이제 바꿔서 부릅니다. 거기에 조인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하며 사도직의 근거로 환난과 궁핍과 곤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인생이 우리 뜻대로 잘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살 것이라고 말해 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인생의 성공을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잘못된 전제하에 세워진 선교사의 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트리시고 다시 세워주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보셔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짧은 단락에서 고난을 전제로 한 위로를 뜻하는 동사들과 명사들이요 10번 나오며 환난에 해당하는 단어가 3번, 고난 받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이 5구절에서는 고난이라는 말이 17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4절에 환난이라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에는 압력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타인을 자기에게 따르도록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28살 되었을 때 둘째 딸 예찬이를 낳고 결핵에 걸려서 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1년 반 동안은요, 치료를 받으면서 영광의 증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중에는 젊은 날에 결핵으로 투병하신 그런 경력을 가진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선교사를 순교까지 생각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그분들처럼 대우해 준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 결핵이 두 번째 재발을 하니까 내 체력으로는 버텨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핵약도 약이지만 저는 이제 몸조리를 하고 있을 때 제 3자로부터 전염이 된 삼기균이라 이미 저항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제가 약 위에도 독한 주사를 6개월 동안 맞아야 했습니다. 주사가 얼마나 독한지 제 나이 29살에 걸어 다닐 힘이 없을 정도로 몸에 있는 에너지를 다 빼갔습니다. 귀에서는 쇳소리처럼 울려다니는 이명으로 잠을 잘 수도 쉴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때 나는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생각하는 나를 이렇게 대우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럼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아?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맞짱을 떠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40일간 작정 기도를 하면서 아침 금식을 하였습니다. 결핵약과 유장약을 합해서 한 주먹씩 되는 약을 빈속에 먹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시작을 이제 하였는데요. 기도를 시작한 한 20일쯤 되었을 때 마침 큐티 본문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눈으로는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귀로는 확성기처럼 말씀이 해석이 되어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처음이었어, 이런 경험은. 그 뒤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은요,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며 인사를 시작합니다.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로 소개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믿음이 있어서 선교사로 서운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적인 주님의 주권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제가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 바울은요, 격양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감당하기 힘든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4절을 보겠는데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너가 겪고 있는 질병과 앞으로도 겪게 될 어려운 상황들을 통과해 갈 때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고 너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모든 종류의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5절도 보겠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너는 현재 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너를 택했고 세웠기에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너는 나를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당시 저는요 율법주의자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고 순교를 각오한 선교사 지망생으로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있었으며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결핵이라는 질병으로 내 앞을 가로막으셨습니다. 이때 저는요 내가 아직 젊고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득한 가장 베스트 타이밍인데 왜 하나님은 나의 힘을 다 빼시는지 정말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방해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야. 너는 너가 만든 이곳저곳에서 끌어다가 만들어 놓은 일명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믿고 섬기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랜디 알콘이라는 분은요, 고통은 우리 삶의 우상들을 드러내며 진정 믿을 만한 분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다는 그 음성을 듣고요, 너무 충격이었지만 제 신앙의 밑바닥에는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만사 형통한다는 그 생각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선교를 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젊었고요. 열정이 넘쳤지만 와일드 애니멀처럼 아직 훈련되지 않았고 준비되지 못한 그릇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면은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대로 주님은 자격도 안 되고 준비도 미흡한 저를 선교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반복해서 제 앞길을 가로막고 제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과 제가 만들어 놓은 다양한 틀들을 십자가에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거침없이 깨뜨리셨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그동안 교회에서 들어서 알고 있었던 방법으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기도와 금식, 회개와 섬김, 희생 혹은 나 자신을 바꿈으로 죽지 않고 살아서 십자가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매번 주님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상기시키면서 주님께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잠잠히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6절과 7절도 보겠는데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우리 속에 역사하여 고난을 견뎌내게 한다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요, 내 힘과 노력으로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통해 그 위로가 우리 안에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4절에서 마찬가지로 7절에서도 주님은 나의 미래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소망이 견고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요 신부된 자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위로에도 주님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메시지 성경을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메시지 그 영어 성경을 제가 이제 띄우라고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en we see that you are just as willing to endure the hard times as to enjoy the good times, we know you are going to make it. No doubt about it. 너가 나의 고난에 참여한 것 같이 위로하는 일도 해낼 것을 내가 믿는다. 의심하지 않아. 주님은 여러분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계십니다. 8절과 9절 한번 보겠는데요. 바울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경험이 있으신지요? 재정적인 어려움과 질병 혹은 관계 문제 등으로 앞이 꽉 막혀서 보이지 않을 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더 이상 우리의 젊음과 명철 또 열정 또 재능과 경험 지혜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10절을 보겠는데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울은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과거에 자기를 건져주셨고 현재에도 건지시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지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과거 시대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셨으며 이미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도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여기는 미래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 현재 시제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던 하나님, 예수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날마다 겪는 문제들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매일매일 다시 살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을 매일 삶의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제 아시다시피 지난 2015년 3월 2일에 목사여 선교사였던 고 김성래 사랑하는 남편이 이 땅에서의 수고를 끝내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남편의 나이가 이제 52살 아주 젊은 나이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은요 이미 30세 때에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에 복수가 차고 황달이 심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23년을 덤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양심의 손을 얹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너무 23년 더 덤으로 살게 하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사람이 30대에도 죽을 수 있다는 그 현실 앞에 그때 당시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언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후회하지 않는 헤어짐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30살 때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요, 제가 가장 후회가 되고 신촌 거리를 울면서 이제 회개를 하면서 다녔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후회하지 않는 헤어짐을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돌아가신 아침까지 I love you 여보, 당신 사랑합니다, 이 말을 제가 그 마지막 가는 그 아침에 그걸 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분을 꼭 에브리데이, 우리는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매일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남편이 천국으로 갔어도 잘 감당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 두려웠고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했던 영역들이 많았기에 빈자리를 메꿔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고요. 세상의 그 색이 꽃과 나무, 하늘까지 잿빛으로 보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내야지라는 사명감과 의무감으로 그해 7월부터 런던에 있는 캠퍼스를 돌며 땅받기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런던 선교대 운영인으로 섬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보기도자로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단순한 마음으로 동참을 하였습니다. 같은 해 9월에 있었던 런던 선교대에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캠퍼스 전도를 하기로 하고 저에게 임페리얼을 담당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남편과 영국 아가페 팀원들과 함께 사역했던 캠퍼스였기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수락을 했고요. 막상 가서 팀원들과 함께 전도를 하니까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지역 전도를 할 때도 전도를 하는 대로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10월 초에 있는 그 프레셔스 페어를 시작으로 캠퍼스 사역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우스 켄싱턴 역에서 남편과 함께 걸어 다녔던 지하도를 걷는데 이 남편과의 기억이 떠올라서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정말 날마다 그래서 울면서 다녔고 이 다리가 너무 무거워서 캠퍼스만 갔다 오면 지쳐서 쓰러져서 잤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심리 상태와는 다르게 전도만 하면 학생들이 복음에 반응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놀라웠고 주변에서 저와 함께 전도하는 선교사님과 학생들도 신기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 어느 날인 것 같습니다. 그날도 전도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만난 학생이 뉴질랜드에서 온 중국계 여학생 모니카였습니다. 모니카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모니카가 기다렸다는 듯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믿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저희 둘 다 은혜가 충만한 상태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제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날라서 온 것처럼 피곤하지도 않고 기쁨으로 흥분이 되어서 잠을 이루는 것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때 저는요, 3월 2일에 이제 고 김성년 선교사가 천국으로 갔고요. 3월 24일에 기존 이제 지병이 있으셨던 친정 엄마가 같은 달 24일에 이제 또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밑바닥에는 슬픔이 바위처럼 누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슬픔이요,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주님이 제 슬픔을 빼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고 제 능력 밖의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선교사로서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들에게 전해진 생명이 저에게 그대로 그냥 되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낡은 본성이 주님의 새 생명으로 바꿔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눠 가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 말을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신실하신 주님은요, 이 긴 시간 동안 이 다양한 말씀으로 저를 단련해 오셨고 지금도 단련하고 계십니다. 제 안에 있었던 온갖 상처와 세상적인 야망을 위해서 영과 혼과 육신에 이렇게 습관처럼 배어있던 나의 열정과 의지, 감정, 생각하는 방식들이요, 그런 방식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죄와 사망의 독을 빼주셨고요,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을 제 생명과 인생의 주인이요, 일상의 주인으로 인정하시도록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빚어오신 저의 모습이요, 현재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희입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에서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대로 인생의 다양한 고난과 환난을 통과해 오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과 위로와 또 돌보심을 약재료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양한 사역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섬기도록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잠깐 제 사역 소개를 이제 하겠는데요. 저는 이제 한 13, 14년 정도 매주 그 두 그룹의 젊은 엄마들을 대상으로 이제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말씀과 삶을 나누면서 이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일을 하였거든요. 주재원인 남편을 따라서 영국에 와서 어린 두 아이를 양육하던 이 한 자매는요, 이 마더와이즈가 끝나고 나눔을 할 때 이 말씀 공부와 나눔을 통해서 우울증에 치료되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또 한 사모님은요, 남편이 피곤하거나 화가 날 때마다 뱉어내는 거친 말투로 마음이 무너지는 상처를 받았는데도 표현도 못하고 혼자만 이제 가슴앓이를 하면서 시민권만 받으며 이혼하겠다는 생각으로 참고 살고 있었는데, 사모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많이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신의 애정 결핍을 남편을 통해 보상받기를 원했고 남편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기대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나눴고요. 이젠 남편을 품고 인내하며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한 자매는요, 자신이 만든 틀 속에 갇혀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그 틀이 무엇인지,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묻고 기도하겠다고 나누는 자매, 또 결혼 전 자신이 만든 꿈
꿈꾸던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남편을 원망하고 분노하던 자매가 남편과 자신의 상처를 보기 시작했고 긍휼한 마음과 힘든 결혼 생활을 덧해낼 힘을 달라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는 자매도 있었고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자신을 외롭게 만들었다고 남편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을 눈물로 회개하는 자매, 이렇게 다양한 배경과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는 자매들을 이 사역을 통해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고 자신이 만난 주님을 남편과 자녀에게 전달하고 가정에서 이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섬겼습니다. 1년에 그리고 두 번에서 한 3번, 그렇게 3번씩 엄마들을 대상으로요, 또한 인격개발 세미나를 인도하였습니다.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세미나인데요. 이 세미나는 과거 부정적인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과 친밀한 결속을 이루어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회복하고 누리도록 돕는 세미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사역은요, 영국에 있는 제가 카라반 의료팀을 리더를 했는데, 지금도 리더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카라반 의료팀을 의료팀들과 함께 불가리아 사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치과 의사들과 그 한의사분들, 또 치과 어시스트로 섬기는 분들과 함께 카라반 의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래 선교사가 천국으로 가신 후에 저는 솔직히 카라반 의료 사역을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스페인에 계신 선교사님이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그 선교팀만 데리고 좀 와달라고 그래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카라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말라가 3번, 마드리드 2번, 그리스 3번, 헝가리 1번, 불가리아 3번 등 총 지금까지 한 12번을 그 유럽을 다녔고요. 이 카라반 의료 사역은요, 유럽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쳐있는 분들을 돕고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서 고 김성래 선교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메인이 캠퍼스 젊은이들 사역이잖아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임페리얼 대학에서 전도와 양육을 하다가 코로나 이후부터는 사역지를 바꿔 킹스턴 대학에서 인터내셔널 학생들과 함께 전도와 양육을 하였습니다. 또한 1년에 2회, 2번에 걸쳐 6월에는 3박 4일 웨일즈에서 대학 청년들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하고요. 10월 둘째 주 금토 이틀 동안은 대학 청년 연합 집회를 김다니엘 선교사님을 강사로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주변에 아는 대학생들, 청년들 있으면은요, 저희 그 3박 4일 하는 웨일즈 수련회에 좀 보내주시면 저희는 비용을 받지 않고 청년들한테 큐티 책을 주면서 큐티 훈련을 하고 또 책을 선정해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강사님 말씀이 끝나면 저녁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사역을 이렇게 해왔는데, 올해 1월에 본부로부터 내년이 제 처음이자 마지막 안식년이거든요. 근데 한국으로 들어와서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돌보는 일을 준비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본부로 들어와서 HR팀에서 일하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저는 매번 거절을 하였거든요. 영국에 선교사로 오게 된 것이 저와 남편의 의지나 계획이 아니었고 주님이 가라고 해서 온 선교지에게 제가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중국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주님은 유럽의 중국인이 많다고 하시면서 영국으로 인도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런데 본부 직원과 미팅을 하면서 오래전 남편과 제가 나눴던 대화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선교사 정년이 70인데 저희는 65세에 미정년을 하고 카라반을 가지고 사역지에서 지쳐있는 선교사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사역을 하자고 약속을 15년 전에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CCC에 선교사들 파송을 했지
선교사 케어하는 그런 부서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15년이 지나서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대화 중에 주님이 생각이 나게 하시면서 이 결정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0월 18일에 한국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그 목기 상담학 대학원 입학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부족했던 컴퓨터 그리고 상담에 필요한 이제 공부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은요, 제가 떠나오던 2002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본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한 후 주님이 저의 마음에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게 하셨어요. 에스겔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 말씀은요,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낸다. 그런데 그들이 너희 말을 못 알아들을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가족에게로 간다고 착각하지도 말고 오해하지 말아라. 20년 이상을 떨어져 살았기에 가족이라 해도 서로 떨어져 살아온 시간만큼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도 다를 것이라고 하시면서 가족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한 교회도 기대를 하지 말래요. 교회도 많이 달라졌다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제가 하는 말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대요. 왜 그러냐면 제가 기대를 하게 되면 제가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하나님 미리 방어 준비를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요. 처음 선교사로 영국에 왔을 때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조심 하나씩 배워가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제가 깨어서 기도하며 이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또 기도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삶과 세상을 해석해내고 풀어낼 수 있는 보기에도 아까운 보배롭고 존귀한 레인스바 한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능력과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몸된 교회 가득 차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